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쉽다 말합니다. 근데 또 어렵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거듭난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이죠. 이 육체의 문제는 결국 재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없어서 힘들고 있으면 구원의 길에 가기에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물이 문제일까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얻는 진리의 자유를 얻지 못함이 문제입니다. 주 예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음의 능력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데 복음을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고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따라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데 땅의 법에 자꾸만 우리가 올무가 되고 걸리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의 계명들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이면 외식하고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성격이고 무엇에 마음이 빼앗기고. 이 부자에게 가장 큰 올무는 재물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으로 자기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 말씀대로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구원을 못 받느냐?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비단 부자가 아닐지라도 우리 자신에 있는 올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가 아닐지라도 다 우리는 무엇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물질에 매여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삶의 사이클에 들어와 나를 회방하고 믿음의 이제 방해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적인 일에, 어떤 사람은 결핍의 문제에, 어떤 사람은 상처로 인하여 찢겨진 그 심령으로 인해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이런 걸 다 지킨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권면하신 것이 뭡니까? 그래. 그러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따라와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게 있는 소유가 다 사라져서 하늘의 보화가 쌓여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사나요?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나요? 율법의 물질의 문제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23절에 이 부자가 뭐하고 주님을 떠납니까? 근심하고 떠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올무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해결하지 못한 이 올무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대로 제자들이 묻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27절에 답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의가 된다면 그것은 누더기고 거지의 빈 깡통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셔서 우리에게 산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고 또한 새 생명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생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일에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됨에 구애됨이 없는지를 살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우리는 우리 것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라고 하실 때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버린다는 의미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삶이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중심에 진정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인인지를 살피고 주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로 두 손 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오는 하늘에 속한 안식과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찌해야 하나요? 재물의 문제에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할 때 우리가 이 재물의 문제에서 벗어나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우린 잘 압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온전하심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함으로 주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